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곁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곁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미안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내어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린 한 장면을 소개하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세례 시에 열렸던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고 나오시니까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 하늘이 열렸을 때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자 예수님 위에 찾아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또 하나 소개하라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6절 가서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쫙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퍽떡 쓰셨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하늘을 탁 열고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쫙 여시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늘이 열린 장면이 또 하나 소개되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이번에는 하늘이 쫙 열렸는데 누구에게 열렸느냐 하면 베드로 앞에 열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 앞에 지금 하늘이 쫙 열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사의 위대한 두 지도자를 들라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한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의 성정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뜻을 자주 정하긴 하지만 그게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자. 그리고 나서 수습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오라. 말이 나오기도 이미 전에 바다 위에 발을 내놓고 일어섰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야. 예수님 대답 나오기도 전에 그냥 바다 위에 서고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 잡으러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하수들이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왔잖아요. 그 앞에서 일단 자기도 검을 뽑아서 내리치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말고의 귀가 뚝 잘라졌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야. 그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니라, 이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커녕요, 예수님 만약에 죽는 자리에 간다면, 죽을 위기에 닥친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날 날도 새기 전에, 그 새벽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자그마치 3번씩이나 나 예수님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빈 무덤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다 포기하고 나는 고향으로 갈란다, 나는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제일 먼저 돌아갔어. 그리고 그 베드로의 얘기를 복음서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허튼 마음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다 진심이야.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했어. 일단 저지르고 봤어.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에 오면 베드로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어떤 장? 한계를 넘어선 장. 따라해 봅시다. 벽을 넘어서다. 벽이 무너지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비다야, 또 고넬료야, 그리고 오늘 누구? 베드로야. 베드로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딱 오면 지난날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린 이날부터 여러분, 작년의 여러분이 아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달라져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 깊이 생각하다. 하늘이 열린 오늘 본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하늘이 딱 열렸고 그 황홀한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중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환상이냐 하고 봤더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베드로는 눈에 보자마자, 귀에 들리자마자 뭔가 행동으로 툭 튀어나왔는데 첫 번째 변화가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을 봐요. 음성을 들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아해 하더니. 본문에 그랬어요. 이 의아해 하더니 이 말의 원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이냐면요, 깊이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속으로 생각했다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지요. 그럴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깊이 이 일을 놓고 생각했어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에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계속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를 소개하면 이 환상을 봤어요. 전에 베드로 같으면 생각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어요. 뭔 개꿈이야? 이랬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 법에 맞지 않아. 이런 환상은 지나가는 헛환상이야. 하물며 율법과 위배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베드로는 관심도 안 가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오늘 하늘이 열린 이 환상 속에서 이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는 거예요. 왜요? 뭘 생각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위배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좀 위배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이지? 도대체 여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나?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깊은 생각의 내용, 예수님 중심.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뭐냐?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13절에 있는 환상이에요.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난주에는 누구를 불렀어요? 고넬료야. 그 전주에는 누구를 불렀어요? 다비다야.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이것을 네가 잡아서 다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나이다. 딱 거절해요. 근데 주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니다. 네가 잡아서 받아 먹어라.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3번씩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이 환상을 주셨을까? 주님은 이 환상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의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느냐,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이 원하심이 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의 초점, 중심이 내가 아니야, 예수님으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요, 그건 본문 바로 좀 지나서 28절에 가는 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알면서, 알았어요. 율법에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다. 왜? 율법의 위법, 범죄야. 그러니까 이 환상, 이 꿈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개꿈이지 뭐. 그게 베드로의 성정에 맞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질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가 깊이 생각했어요. 어쩌면 좋으나 3번씩 이걸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 따라해 봅시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 환상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함께 가라. 네가 율법에 따라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네가 말하면서 3번씩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했지만 내가 그럴 사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 네가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베드로가 오늘 하늘이 열린 이 장면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베드로도 달라질 수 있었구나 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23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아멘. 할렐루야. 뭡니까?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경험상 갈 수 없었어요. 자기 아는 율법, 법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민족적 근성상 갈 수 없었어요. 그들과는 다른 민족이에요. 경계 밖에 있어요. 예. 벽 너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벽을 넘어 위법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 주님, 주님 뜻이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마음이 이 마음이니까 주여 제가 그들과 함께 가리다 하고 일어나서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생각만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묵상만 깊이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발을 옮겨서 같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고 마음도 뛰어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중심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주장에서 예수님 주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경험, 인생을 살면 다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경험, 노하우를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주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공동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예수 중심의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 편견을 극복하다. 변화된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 또 하나 소개하는데 편견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주신 환상의 말씀을 듣고서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12절에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네가 이걸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따라. 그래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내가 비록 성질머리는 급해서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을 치고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은, 근데 지금 내 인생을 놓고 변화되고 보니까,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았어요. 제가 적어도 율법 앞에서 이렇게 속되고 깨끗한 것을 내가 먹지 않고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되다고 말하는 누구? 저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속되다고 말하는 저 이방인들 제가 말 걸지 않아요. 이방인들 내가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에요. 가로 밖에 있어요. 울타리 밖에 완전히 다른 선민과 하나님 없는 백성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종하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을 묵상한 베드로가 그의 변화된 모습을 15절에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편견이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속된 줄로 알았어. 나는 내 기준에 속되다고 여겼어. 나는 지금까지 저것이 속됐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고 구별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원래 속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처음부터 구별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속된 게 맞아. 원래 거룩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에리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저를 속되다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부터 저를 어떻게? 내 것이다. 내가 구별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해놓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베드로의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 편견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가치와 기준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 깨끗하다, 언제 하나님이 구별했다, 언제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속된 것이 다 사해진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속죄제물로 쏟으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내가 속된 것을 전부 다 갚았다 선언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오늘 속된 우리를, 구별되지 못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면 내가 저 십자가, 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저들을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다, 구별했다, 구원했다, 내 백성 삼았다는 저들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방인과 선민의 차이는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외인의 구분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편견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있는 벽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따라해 봅시다. 하늘을 열고 환상을 주신 목적.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셨을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영적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이방인의 회심, 곧 이 일로 인해서 고넬료가 회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지중해를 넘어 온 세상 열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종도 뛰어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밖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했어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고넬료가 등장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다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에게 가라고요?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지금까지 딱 경계선이 있었어요. 선을 넘어가면 위법이야. 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상관이 없었던 사람, 이방인, 천국에 아무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 그리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먼저 믿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 잘 아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직분 먼저 받은 자에게. 누구에게?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교회 일에 충성한다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디?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리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울타리 넘어 이웃에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 넘어가라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 넘어가라는 거예요. 결손 가정, 사람이 다 외면해.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속되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십자가 사건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외면하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경계를 넘어 그들이 가서 손 내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보냈으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동일하게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 부르시는 줄로 믿고 주의 이름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누군가로 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고 말씀을 듣고 머리 숙이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읍의 터전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